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우리 최유교 선교사님은 경북대학교와 우리 총신 신대문을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하노이 종합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맥도 지역에서 지역 대표도 역임하셨네요. 그리고 2000년부터는 벌써 22년째 지구촌 나눔운동을 하시며 우리 베트남 지부장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함께 듣고 또 나누고 기도 제목 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최규 선교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스크린 쉐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이십니까? 제 PPT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저를 CMS 선교사 열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최의교, 그리고 제 아내는 배선자 선교사입니다. 가족은 아들 1명, 딸 1명 그렇게 있고요. 아들과 딸은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라오스에 가서 한번 저희들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사회길 소개를 하면 베트남은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왼쪽으로는 라오스, 그 밑에는 캄보디아를 국경으로 접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태평양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저 바다를 오른쪽 바다를 동해라 합니다. 그 사회길 소개를 좀 하면 베트남 인구는 1억 명 정도 되어지고요. 베트남 전체 민족은 54민족입니다. 그 중에 주 민족이 베트남족이고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베트남은 공화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제 정식 국가명이 그렇고요. 당은 일당세진 공산당이 조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기신교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섞여져 있고요.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불교나 유교나 도교, 천주교 이런 개신교인들이 생활 깊숙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개신교 인구를 정부에서는 100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200만 명이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의 백성들, 국민들이 문자를 다 이해하고 잘 쓸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에서는 한국어가 제1 외국어가 되었습니다. 영어, 영어, 프랑스어,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몇 나라 중에 한국어가 당당히 제1 외국어가 되어져서 베트남 내에 한국어를 택하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붐이 일어나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해 줍니다. 왼쪽에는 출퇴근 모습의 하노이시입니다. 많은 차들과 택시들이 있습니다. 요즘 길을 많이 확장했는데도 차가 많이 늘어나서 출퇴근은 그렇게 복잡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새로 된 아파트들입니다. 최신형의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 아주 발전하는 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대한 고도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굉장히 베트남은 올해도 경제 성장률이 6%로 예상될 만큼 고도 성장을 하는 나라다 이렇게 되시고 특별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한국군이 베트남 한 15만 명이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베트남 분들이 한국에서 비슷한 15만 명이 이 다문화 가정 혹은 유학생, 노동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 국가는 경제적으로 아주 가까운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 저는 사실 불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인터넷에 제가 찾았는데 저희 옛날에 살던 집하고 비슷해서 하나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집 뒤쪽에는 교회가 있었고요. 아주 이렇게 시골에 한 70호가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교회가 바로 뒤였기 때문에 유치원 시절 때부터 제가 교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몇 살 때부터 교회 갔는지는 모르겠고요. 쭉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모범생으로 자라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신명대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학생으로서 그 신명대 부흥회 참석하고 밤늦게 기도회를 우리 소수의 학생들을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때 이제 예언 기도라 그러나요? 방언 기도 하시고 통역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순서가 되려서 저한테 기도를 해 주신데, 그 기도해 주신 저희 목사님 사모님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이제 네가 사역자가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어떤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 저는 거부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도 교회 나오지 않고 내가 못 살고 아주 힘든 가정에서 살아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욕이 들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을까? 아니, 뭔가 잘못됐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늘 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 목회자가 되는 건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는 군대 장교로 가려고 했죠. ROTC 장기,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ROTC 장기 장교로 신청을 했는데, 성적은 통과되어지고, 신체검사도 통과되어졌는데, 그 당시는 신원조회를 위해서 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원조회 나와서 이 사람이 장교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데 하필 그 날짜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대학생이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참석한 거 깜빡 그 날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잊어버리고 교사 강습회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그 ROTC 장기 복무 신청을 안 했더니 제 친구들이 저를 찾으러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집은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신청 결국 지문조회하는 날짜를 놓쳐버려서 장교가 되지 않았었죠. 아마 그때 제가 지문조회를 했으면 저는 군 장기 복무하는 장교가 되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군대 갔다 와서 일반병으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한 후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국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저를 부르셨죠. 다시 그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하나님 부르심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시고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건가?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밤늦게 도서관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안경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 가치를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통신대학원 입시 준비를 했죠. 그래서 통신대학원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1학년 합격하자마자 바로 제가 휴학기를 냈습니다. 휴학기를 내서 부르심의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이제 강하게 한 부르셨고, 대학교 4학년 때 국가 공무원이 되려 준비할 때 다시 한 부르셨지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직접 응답을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났던 말씀, 또 붙잡았던 말씀이 기도원이죠. 양털에만 이슬 있고 땅에는 이슬 없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날은 땅에만 이슬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검증을 했던 것처럼 저도 이 기도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내밀었어요.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부모님 구원을 하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고민하면서 이제 통신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 동기가 일반 대학교였으니까 제 동기가 지나가면서 아니 너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닌다면서 네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권할 수가 있겠냐? 자기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제 마음에 팍 부딪히면서 망치로 저를 한방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목회자가 되어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게 좀 맞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금식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부모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저희 부모님 구원시켜 주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제 물론 저희 집이 살기가 힘들었지만 그 당시 저희 70호가 살던 농가들이 전부 국가 문화유적지가 되면서 거기 살던 사람이 다 이주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마을 앞에 논에 대토를 받아서 집을 짓는데 저희 집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전혀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집에서 저는 소란 집이지만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국가 문화재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다 나가라 그러고 집을 짓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도 가난했는데 제가 대학교를 마치면서 저희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거주할 집도 없고 또 동네 70호 농가밖에 안 되었으니까 형편을 다 아는데 야 최교 되는 대학교까지 마치더니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신학교 간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상히 어떤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했어요. 이 집을 짓게 해주세요. 부모님 좀 거주할 곳이 있으면 제가 마음 편히 학교에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1월 1, 2, 3일 금식기도 하고 왔죠. 근데 그 해 7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물 교회는 안 나갔겠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몇 개월 지나서 저희 농사 짓은 지주, 저희가 소작농을 했으니까 지주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 만나러 와서 그래 에,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 사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살 곳이 없어서 조그만 집에 월세로 살아가고 있다 하고 저희 어머니 말이 있으니 그분이 갑자기 보석방을 하는데 재정이 좋은 집안이었는데 그분이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어머님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 형님한테 계셨어요. 저희 형님으로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지어서 나이 드신 분이 거기 살아야지
시골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집도 없고 시골방에 이렇게 방 한 칸에 이 월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분이 이제 갑자기 돈을 빌려줘서 집을 짓게 된 거예요. 11일 달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제가 3일 금식기도 했던 부모님 구원, 이 집짓기라는 것이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검증을 하고 제가 복학을 했죠. 그래서 통신대학 3학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늘 통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셔서요? 제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걸 그 기도였어요. 어,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성 검증이라는 것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시절에 해군에 갔었는데 주일날 모든 장병들이 일을 하게 됐어요. 해군이니까 배를 페인트 칠라고 수리를 해야 출항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모든 장병들은 나와서 배수리를 하고 페인트 칠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똘병이었으니까, 이등병이었으니까, 저도 나오고, 모든 저희들 병장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는데, 강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저희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그냥 똘병이고, 그렇지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어요. 저희 부대에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저 혼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취침 시간이죠. 군대 취침 시간 한 12시쯤 돼서 저희 고참들이 이제 저를 부르고 나가서 오늘 모든 우리 선임들은 다 일을 하는데 너는 뭐 쫄병이 공기가 빠져서 교회 가겠다고 손 들고 교회 갔다 오냐고 그렇게 놀다 오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빠트를 맞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 진실성 검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진실 검증을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종으로 다듬어가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신 과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검증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진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기 전은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하나 농군학교처럼 그렇게 나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신 과정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좀 그래서 국내 목회보다는 선교사가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왕 제가 목회자가 되면 저는 선교사가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선교사 나가면 저는 가난 농군학교처럼 힘들고 어려운 농촌 지역을 돕고 그렇게 선교를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2학년 때 아프리카 선교 비전 한번 다녀왔고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저희 파송교회가 아프리카는 너무 멀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대한 정보도 주시고 그 기도원에서는 그 마음을 가르쳐드려 인도해 주시고 저희 파송교회라고 말씀드렸더니 베트남 괜찮다고 파송교회도 허락하시고 또 GM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베트남 오게 됐고요. 선교지를 정하기 몇 년 전에는 좀 GMTC 나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부부가 나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다니면서 선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GMTC에 따라서 다시 선교 역사, 선교 문화, 선교학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선교에서 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그 토대라 그럴까요? 어떤 신학적인 사역 철학 어떤 그런 것들은 CNTC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 철학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 베트남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노이를 선정해서 1996년 2월 달에 하노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겪은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왼쪽에 원어민쌤이 직접 알려준 베트남을 선교라고 인터넷에 제가 했는데 이 베트남은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언어를 배우기 어렵고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아마도 러시아어가 배우기가 제일 어렵고 두 번째가 베트남어가 배우기 어렵다. 저희들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거 언어 구조도 영어 쪽으로 가까운데 영어하고 조금 다르고 뭐 그런 어떤 것보다는 굉장히 발음이 어렵고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 중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억양도 세고 발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가 굉장히 배우기 어렵고 그 다음에 저도 이 베트남 발음 하나를 한 30분 동안 계속 훈련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려웠어요. 이제 베트남에 성조가 있어서 성조가 틀리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막 이런 이야기하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베트남 여성들이 입는 좋은 옷들이 아오자이라고 좋은 옷들이 있습니다. 아오 하는 거는 옷이란 말이고 치마란 말이고 길지만 자이라는 것이 길다는 뜻이거든요. 아오자이 하면 긴 치마라고 이렇게 아주 입으면 예쁜 옷이죠. 아오자이 이렇게 성자가 아오자이 뒤에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배우는 한국 분 중에 한 분이 아오자이 올리는 거예요. 아오자이라고 올렸어요. 아오 하면 옷이고 자이 하면 남자 어린아이의 꽃이라 그러나요? 그게 되게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오자이라고 해야 되는 걸 베트남 한국 사람 만나 아오자이 그러니까 베트남 가르치는 선생님도 웃고 한국 사람은 왜 웃는지 이유도 모르는 성주가 달려서 남자 고추를 감싸는 옷 이 뜻이 되어버립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성조가 다르면 뜻이 달라요. 베트남 말로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똥통이 똥통. 우리가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한국의 똥통이 생각이 나서 똥통이 대통령이야. 이제 한문을 하니까 그게 총통이더라고요. 그 베트남 말로 하면 똥통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회의를 하면 회의 끝 그러죠. 회의 끝.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회의 끝 그랬더니 또 베트남인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끝 하는 게 이게 베트남 말로는 속어죠. 그냥 똥 하는 속어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날 때마다 똥 하고 마치니까 베트남인들이 웃죠. 하여튼 그런 어떤 성조가 좀 달라서 또 그런 어떤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재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베트남어가 배우기 쉽지 않은 언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들 이렇게 한국만 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베트남 분들, 여성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한국말을 좀 잘 못해요. 베트남 여성분들이 한국말도. 그래서 그게 이제 언어적으로 굉장히 거리도 멀고 베트남 분들도 한국말을 배우기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은 저는 유학을 3번 받은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봉사단 한국의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곳에서 봉사단을 하는데 베트남 통역생들 한국어 가까 애들하고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한국 대학생들 전도했어요. 그 이야기가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가 이제 저를 만나서 당신이 한국의 대학생들을 초청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대학생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처방시키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받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외교부에서 두 분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왜 베트남 교회를 도와주고 있느냐? 당신 입장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는데 왜 도와주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베트남에서 교회를 도와주면 안 됩니까?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책으로만 알았지 아무도 저에게 베트남 교회를 도와줘서는 된다고 말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정말 책으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직접 이렇게 안내해 준 건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외국부 두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데 다음에 또 이러면 우리도 보호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보호해 줄 테니까 좀 더 행동에 교회를 돕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이제 현지 교회를 방문하다가
공원에 잡혀서 한 하루 정도 또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일을 하는지 면담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은 여기는 위협과 어떤 추방이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약간은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커피 타임 우리 현지인들하고 제가 많이 만납니다. 현지인하고도 많이 만나고 우리 GMS라든지 선교사 동료들도 많이 만나고 커피 타임을 많이 하고 제가 만나자 그럽니다. 야, 번개팅 한번 자, 커피 한번 마시자. 늘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나름은 사역은 힘들지만 사람 만나고 지내는 거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역은 뭐 비공개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오른쪽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저희 에스더 교회라는 현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땅을 사고 땅이 한국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샀습니다. 하노이 시 외곽인데 땅값이 굉장히 비싸서 한 30명의 현지 청년들이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해서 1억 2천만 원 준을 사고 1층, 2층은 예배당을 씁니다. 1층, 2층 예배당이고 3층, 4층은 3층, 4층은 신학교 광의견 기숙사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다 지금 이양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양을 해주고 현지 청년들이 교파에 소속되어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지 교회 지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개적인 사역입니다. 이제 공개적인 사회는 특별히 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그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나눔운동 이런 곳에 함께 NGO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암수은행을 하고 있죠. 그동안 총 지원한 농가수가 얼마냐 봤더니 4,870이 농가였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금액들은 한국 돈으로 41억 원 정도가 되어요.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금액은 12억 원인데 왜냐하면 이들의 암송아지를 살 돈을 한 100만 원입니다. 3년을 빌려주고 3년 뒤에는 상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이렇게 운영 중인 금액은 12억 원이고 그동안 또 상환 받았던 금액들을 농가들 총 합치면 41억 원 정도 되어 있다. 그래서 한 말이 아니고 베트남 한 중부 하노이 시외가 베트남 저기 중국 국경 지역까지 저희들을 도와줬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애인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3대 장애인 생활센터 건축도 하고 2학년도 끝났고 그다음에 고액 피해자 지원도 하고 이런 장애인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하면서 힘도 들었지만 아주 보람도 있었던 그런 사업을 진행했고 그 외에 NGO들이 교육사업,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식수 및 화장실 개보수 이런 다양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NGO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갈등을 하거든요. 이제 이걸 간접 사역을 통해서 도움 전하는 직접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갈등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런데 저는 신대원 딱 들어가서부터 하나님 제가 농민들을 돕는 가난 농군학교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 단체와 일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제가 오랫동안 신대원 3년, 강도사, 부목사 5년, 그리고 여기서 언어 받을 때 2년, 총 7년간을 편하게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재미있고 또 흔들리지 않게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그동안 이제 원래 성경에서 열쇠를 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27년 동안 비자 걱정이 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NGO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가족 비자를 다 받았고 그래서 참 비자가 안 나오면 힘드는데 그 NGO를 통해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 사역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는 했지만 여기서 교회개척 훈련학교 5년, 신학교 10년. 물론 뭐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신학교 할 때 월 200만 원 정도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학교도 하는데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체에서 후원해주고 여기는 한인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후원을 안 받습니다. 200만 원이지만 우리 교수하는 분들이 우리가 회비를 내고 그래서 신학교를 하는데 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늘 제 정성의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하나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 제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일들을 하는 거 저는 철저하게 제가 종의 자세로 임을 한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저는 종이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라는 일만 하면 되고 재정을 종이 걱정하고 마련할 필요는 없다. 그건 주인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하는데 재정이 없으면 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재정적에 대해서는 늘 한 가지 걱정이 없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사역에 있어서는 주인과 종의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현지 공무원들과 만났습니다. 사실 NGO 활동하면서 고급 좀 고위직 공무원도 만났고 마을 대표들도 많이 만나고 수많은 베트남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지만 제가 살아가는 모습, 제가 식사하는 모습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외국인이랑 교회 다니는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좋은 동력자들과의 사역, 교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사람은 현지인이고 8분이 한국인 선교사님인데 그들과의 15년 동안 뭐 GMS가도 있지만 GMS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 좋은 동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커피 마시고 이런 노는 걸 좋아하니까 많은 또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고 지금은 토요일 아침마다 현지인들을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했던 분들 커피 마시고 먹자 그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데도 이런 좋은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되돌아보니까 되게 감사하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종족법이 베트남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예배, 교육, 모임 등의 외국 지원 및 참여 금지, 이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과 관련된 모든 교육, 예배는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특별히 외국과 관련된 지원은 허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뿐이라도 허가된 시간, 장소, 사람 외에는 설교 금지가 되어져 있고 모든 모임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벌금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벌금이 되어지고요. 2차 위법할 경우에는 외국인은 지방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고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니 2023 1월부터는 선교 활동이 거의 중지가 되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현지 미공인 교회도 큰 어려움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연을 받은 교회는 뭐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지만 작은 공연받지 않는 작은 가정교회 이런 것은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들 여기서 걱정도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베트남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